그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2부 강단 말씀 제목은 치유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2부 말씀도 제가 한 단어로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 람바노. 람바노는 온 힘 다해 라는 의미인데요. 온 힘 다해 이 복음을 붙잡을 이유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일부 말씀을 이렇게 좀 대언하면서 또 했던 말들이 또 잡히더라고요. 순간 잠깐 다녀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고백을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이제 제가 초등학생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렵습니다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종교 생활할 때 이렇게 복음 이렇게 좀 나름대로 또 충격받고 이렇게 복음 전할 현장에서는 거의 지금 돌아보면 제 힘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진짜 그 실제로 그 영혼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못하고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지 그런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고백을 두렵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빼먹은 부분이 있어. 근데 그거는 그냥 빼먹은 게 아니라 또 순간 그 생각까지는 못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정리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계속 수정을 했어요. 왜 수정했냐면 그 순간에는 그걸 은혜 받고 복음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돌아보면 빠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빠져 있어. 그게 다 하나같이 그게 사단의 개입이라는, 사단의 일이라는 영적 사실이라는 이런 부분을 진짜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도 이게 복음이 희미하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제 것이 아닌 부분에서는 이게 안 담겨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많이 까먹어요. 얘기가 안 나가. 그래서 이게 진짜 영적인 사실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사단은 끊임없이 이 말씀이 같이 이렇게 공유되고 전달되고 이렇게 포럼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방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이 람바노가 바로 이 예배의 시작과 함께 원임다의 이 복음을 붙잡는 기도부터 그 믿음으로 함께 시작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은 좋았는데 실제로 왜 두려운지 그런 생각은 실제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체질적으로 두려우면 안 되지, 또 힘내서 해야지라는 게 말은 할 수 없지만 이 생각 속에서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냥 두려울 수밖에. 그 한 영혼을 잡고 있는 그 초등학생이지만 그 영혼을 강하게 잡고 있는 사단 때문에 이 복음을 맡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마음까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순간 나도 사단에게 영향받아 하나님 떠난 상태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태 된다는 생각을 실제로 못하고 아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많이 났었습니다. 2부 말씀은 저희 제 치유의 이제 여정이라는 제목인데, 지금까지 제가 여기 이 자리까지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3번에 이사 온 지가 한 4, 5년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간표 가운데 드디어 그 위드 이 수학 영어, 위드 영어 수학이라는 이런 시작을 하게 된 이 여정까지의 어떤 부분들을 조금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조금 포럼을 나눌까 합니다. 이 시작이 그냥 시작은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되게 기적 같은 이런 시간표들이 되게 있었어요. 저는 되게 많이 체험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놀랍게도 목사님이 예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 현장은 이 3번 현장이 아니라 안산 현장인데, 거기에서 주신 말씀들이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막 이게 성취가 되는 건데, 이 성취가 어떻게 오냐면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제가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의 예가 뭐냐면 초등학생 뭐 이런 얘기 하셨을 때 초등학교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건 단지 권유는 아닐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보고 막 심지어 막 또 책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산업인 좀 돕고 싶어서 그 책도 좀 보시면서 먼저 이렇게 좀 전달하고 싶은 어떤 부분들을 그 말씀 가지고 전달하셨는데 그 얘기를 그 당시에 들을 때는 와 나는 진짜 딴 거 몰라도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시작이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진짜 제가 인수받은 학원이 그 초등학생들이 8명이 있는 상황에서 그 8명을 흡수하는 그 인수받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수 없게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시작이었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뭐 위드 수학도 따로 이렇게 교습소로 가고 물론 나중에 같이 할 거를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생각을 못했죠 사실은요. 예, 못했는데 지금 이제 하게 되니까 마치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또 착각이 오는데 되게 그런 생각 못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더 강하게 못했어요. 그 주변은 당연히 이렇게 만나고 결혼하고 이런 걸 보니까 영어 수학 하나같이 다 그 얘기를 하셨고 그랬는데 그 상식적인 얘기가 저한테는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리고 실제로 원치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 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 그 여정 중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따로 이렇게 그 층을 나눠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또 그 윤집사 그 수학학원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그 시간표 가운데 그것도 딱 타이밍상 어떻게 보면 너무 정확하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정말 간판 알아보고 그 천안 와서 그것도 다 견적 내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진짜 간판을 했으면 어쩔 뻔했냐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시간표까지도 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용인에서도 제 체질상 그런 부탁받고 또 나름대로 생각 속에 제 또 종교적인 부분으로 목사님은 계속해서 빠져나와야 살릴 수 있다 그러는데 저는 살리러 간다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뜻이다라는 마음으로 또 가게 되고 고집하고 절대 제 체질로는 거기를 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 학원이 열리는 곳 시간표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정확하게 개학 날짜 뭐 이런 것들 다 맞물려 가지고 되게 희한하게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이 구차하게 설명할 거 없이 탁탁탁탁 진행돼서 지금까지 와지는 이런 모든 시간표 이런 시작이 지금 저희 이 산업 위드 그 영어 수학의 그 시작이어서 특별히 진짜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위드 수학 이 학원은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오 현장에 강단 성취의 그 산업의 시작이고 그리고 어제 또 핵심에서 주신 것처럼 70군데 70지역 넘어서 70나라까지 연결되는 그런 정말 세계 복음화의 산업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여정 가운데 진짜 제가 이제 뭐 지금 이 여정 속에서 산업인으로 서 있는데 제가 저를 보면 산업인 그렇게 꿈꾼 사람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체질도 아니고 그런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인데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보니까 돌아보니까 희한하게 만난 사람들이 뭐 캐나다에서도 만난 분들도 산업인이잖아요. 대부분. 그런 어떤 만남들 지금 이제 또 오면서 이 업을 같이 처음에는 학원 선생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 또 산업인으로 현장들의 불신자들이지만 있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다시 이렇게 복음 속에서 좀 해석이 되는 그 여정을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복음 가진 그냥 산업인이 아니라 이 유일성 복음 가진 그런 산업인으로 저와 윤 집사가 정말 이 함께 교회 그리고 전도자 목회자를 섬기고 그리고 나아가 이 흐름 속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와 그리고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데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는 산업인이 되기를 정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 얘기를 최근에 그 유목사님들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이런 동기 아닌 동기도 올라오면서 이 시간표 속에서 너무 감사하게 기도 제목으로 좀 붙잡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진짜 부부로 산업인으로 이렇게 서 있다라는 게 진짜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거기에 대한 분명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정을 조금 제가 좀 포럼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도 잠깐 얘기 드려야 되구나. 아까 이제 1부 때 같이 나눈 포럼 중에 그 돈 부분을 제가 좀 얘기하게 됐는데, 그 인테리어하고 학원 새로 시작하면서 인테리어하고 이게 성교하고 맞물려지면서 이게 사단은 틈타고 하나님은 뭔가 저에게 믿음 고백, 이 람바노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결단할 수 없는 헌금, 그걸 보니까 헌금을 진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뭐 축복 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축복을 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미 주신 건데 다 준비해 주시고, 그런 결단과 믿음을 온 힘다해 붙잡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데, 어쨌든 그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를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 시간표가 아니면, 목사님이 이 선교가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었다면 저와 윤 집사가 과연, 그리고 우리 함께교회가 함께 이렇게 이런 헌금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헌금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끊임없이 사단은 이 부분들을 틈타가지고 돈이 있으면 선교 전도할 수 있는 것처럼, 돈이 해결할 것 같이, 돈이 없으면 또 이렇게 좀 많이 무너지고 또 이렇게 눈치 보이고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이 끊임없이 속이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를 함께 받고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 헌금하는 그런 산업인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좀 이 상황들을 허락하신 게 좀 감사로 좀 고백되어지는 지금 요즘 이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제 여정을 이제 쭉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런 영적 배경으로 정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몰랐지만 저에게도 그 영적 배경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돈이 상처가 되는 그런 과거, 또 비교의식,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식 속에서, 그리고 내가 가진 가문과 가정에서 형성된 어쩌면 약간 그 피해의식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 그걸로 형성된 캐릭터, 그렇지만 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원치 않기 때문에 티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나와진 어떤 남을 위한 배려나 어떤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들, 그런 게 저의 지금의 어떤 캐릭터.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억지로 밥 먹고 막 그런 거, 남들이 기뻐하는 거 보면은 배가 터져 죽는 줄도 모르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게 결국은 나를 위한 배려였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게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끊임없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의 집중된 오로지 나밖에 없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계속 허우적거리는 그런 저를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각자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저에게도 달란트가 하나님 주신 게 있는데, 그런 걸로 나를 막 채우고 그런 걸로 관심받고 인정받기 원하고, 이런 모든 게 결국 나라는 우상에만 집중했던 그런 어린 시절로 이제는 고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어린 시절에도 나의 의로 그런 것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걸로 전도도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런 저의 모습들이 이제 이 여정 중에 보여지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까지도 사단의 통로가 끊임없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 복음 가진 교회에서 이제야 막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다른 게 유일성 복음 가진 교회가 아니라 나라는 개인이 실제로 이렇게 드디어 치유를 받고 있는 이 현장 자체가 이 흐름 속 이 복음 가진 교회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실제로 고백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 목회자와의 만남을 통해 이 흐름 속에서 이 치유의 여정을 가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윤집사 이 학원이라는 업을 하는데 저는 학원을 하면서 끊임없이 가장 큰 갈등이었었던 게 이제 대한민국이 학력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학력이 딱 중심이 된 산업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대화에서 그 부분을 빼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세울 것 없는 그런 학력으로 그 갈등 속에서 정말 그 때때로 올라오는 이 자존심과 맞물려서 뭔가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 사단이 파고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마치 그 상황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왜 내가 언제 산업인 내가 하겠다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언제 하겠다 그랬냐라는 막 그런 막 이런 그 원망도 나올 때도 있고 되게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머지 지금까지의 많은 세월들을 끊임없이 실력을 쌓는데 되게 많이 공을 들였다? 나도 모르게 이게 본능적으로 왜냐면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은데 이게 건드린다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건드린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이게 달려왔던 게 제 인생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게 또 여정 가운데 있게 하셨고 지금에서야 어차피 이 여정 가운데 그걸 다시 이렇게 보게 하시니까 해석하게 하시니까 그게 감사한 건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언제라도 무너뜨리고 산업인이 될 수 없게 막았겠죠. 네, 어쨌든 그런 이제 현장 속에서 제가 그런 전대 그런 가운데서도 이 현장에 제가 있어서 지금 이 시간표 가운데 함께교회 산업인으로 위드 수학 영어라는 이 업을 하나님께서 정말 맡기시고 다른 현장이 아니라 저에게는 이 현장이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체가 되게 치유 여정이고 저는 목사님 아니었으면 아마 이 여정을 이렇게 해석 못했고 그렇게 치유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셨고 이 만남이 저에겐 너무 축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많은 사건과 상황들도 허락해 주셔서 저를 끊임없이 이제 치유해 가고 계셨는데 저에게 사실은 이런 고백이 너무 감사한데 진짜 문제는 저의 이런 성장 배경도 그런 가정 문제나 이런 어떤 능력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도 아닌 불신자와 똑같은 하나님 떠난 이 신분의 문제임이 정말로 이렇게 이 복음 가진 교회에서 보여진다는 것 자체가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능력이 아니라 이 업을 시작하는데 꼭 그리스도여만 된다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 모든 과거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업과 이 가정과 이 모든 만남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깨닫는 그런 치유가 정말 시작되고 그 여정을 가고 있다는 이 사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주 이렇게 이 말씀 묵상하고 보면서 이 여정 가운데 막 위기 때마다 이번에 또 그 핵심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계속 이렇게 요즘은 말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고백으로 전달해 주시는데 너무 은혜가 많이 되는데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실제로 말이 아닌 실제의 고백 그리고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진짜 유일한 문제라는 것이 보여져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야만 한다는 유일한 해답을 그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날마다 매 순간 저와 우리 함께교회 모든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이것이 저의 진짜 간증이 되고 이게 그 목사님 어제 전화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저의 현장의 메시지가 분명히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스템이 되고 나라는 개인 치유가 곧 정말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이 업을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제자에서 제자로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일성 복음을 가진 교회가 되고 그런 여정을 우리가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진짜 지금이라도 이 복음 속에서 제가 누군지 정체성을 조금씩 찾아가면서 너무 행복한데 진짜 모든 하나님 떠난 영적 배경 속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내가 받아도 되는 그런 죄인인데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계속 저한테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진짜 제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심어놓은 그런 영적 배경 속에서 저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현실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정말 흑암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목사님이 또 그 개원 예배는 그 위드 영어 개원 예배였는데 다시 또 개원 예배를 다시 드려야 되는데 그때 주신 말씀 저는 그거를 그 말씀으로 잡았어요. 저기 전도만 하는 위드 영어 이제는 전도만 하는 그 말씀 또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은 뭐 영원하니까요. 전도만 하는 정말 위드 수학 영어가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의 우리를 보면 진짜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 끊임없이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 불신자들은 안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 그래서 이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의 그런 실체와 이 영적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정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정말 엄청난 그 고통 속에 영원한 고통 속에 있다라는 사실들이 저희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람바노라는 그 말씀인데 정말 온 힘 다해서 이 유일성 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 유문유답의 이 복음이 정말 붙잡아지고 감사로 또 현장에서 증거되길 기도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기도하고 말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현장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거, 전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 그래서 정말 영적 사실을 우리가 모르도록 만드는 이 사단을 상대할 수 없어서 죽어있는 현장을 절대 살릴 수 없다라는 거. 뭐 심지어는 간신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게 바로 그 사실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고 이 여정을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지금까지 여정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좋아요. 좀 정리가 돼가지고 저가 이제 현장 메시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이 처음에는 모든 재앙과 다 저주를 받아도 될 만큼의 영적 그런 배경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 그게 이제 이 복음 속에서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 저주가 저희 가문에도 와 있잖아요. 지금 드러난 문제로도 와 있는데 사실은 그게 드러난 문제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 영적 배경으로부터 왔다라는 거. 그게 저희에게 주신 현장이고 하나님 보여주신 메시지인데요. 그렇게 태어나서 저 또한 정신 문제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이후의 여정이 그러니까 정신 문제로 끝날 수밖에 없는 종교인의 삶에서 그게 제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인데
그 기존 교회에서 정말 확실한 증거로 지금 실제로 오늘날 세월이 지나서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여정 가운데는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떠난 죄와 이 사단의 유일한 문제라는 그런 영적 사실을 알지 못했던 기종 다락방의 나에서, 그것은 정말 문제를 정확히 몰라서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아서 살릴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이 실제로 드러났잖아요. 이번에 그 마약이 다시 손댈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형제에게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잡힌 상태의 그 근본을 건드려주지 못하고 얘기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란 답은 있는데 답이 되지 못하는 그런 현장들을 저희 여정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야 정말 유일성 복음의 흐름 속에서 유문유답의 참 복음 가진 이 함께 교회의 산업인이라는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업에서 이제 이 치유의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전도자 인생 되게 기도합니다. 정말 오 현장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유문유답의 유일한 답을 가졌다라는 게 그게 진짜 정말 가지고 믿고 있다면 그게 전달될 것 같아요. 아멘. 실제로 전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람바노라는 정말 주신 말씀 온 힘 다해서 진짜 내가 그 복음, 참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이 나를 통하여 만남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정말 전달되어 내가 가진 생명의 복음을 실제로 나눠주고 저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의 증거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네. 멕시코 좀 선교 캠프에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